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심이 아주 많은 사람하고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요구하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하는 사람의 소원을 그대로 들어주고, 먼저 구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구하는 사람의 소원을 2배로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하는 사람한테 소원을 들어주고, 먼저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먼저 받은 사람의 2배 값어치를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먼저 요구했을까요? 예,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먼저 요구했겠죠. 예, 탐심이 많은 사람은 절대 먼저 안 합니다. 2배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뭘 달라 했을까요? 부채 통장, 마이너스 통장, 빚을 달라. 그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남이 또 자기보다 잘 되는 거 못 견디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뭘 요구했느냐 하면 비슷한 이야기인데,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이걸 요구했어요. 저의 눈 하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예.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눈은 2개 뽑아주세요, 이 소리입니다. 그 시기심이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죠? 시기한다는 것. 그 시기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 남이 잘 되는 걸 셈한다, 셈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걸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사람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게 낫죠. 그래서 내 눈을 하나 뽑더라도 내 눈을 하나 뽑더라도 저 사람 눈 2개 뽑히는 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터에서는 내가 월척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월척했다가 놓치는 게 더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지 뭐. 시기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예.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은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누가 넘겨줬어요? 모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근데 이제 전직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 모든 대제사장,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전직 대제사장은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또 가만히 안 있죠. 전직 대제사장이 더 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들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다. 이 마태복음에는 넘겨줬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넘겨줬다. 그래서 이제 넘겨줬다라는 단어를 제 언어적으로 언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고 찾아보니까요. 포기하다. 자, 넘겨줬다 이 말은 내가 가지는 것을 포기하고 남한테 준다 이 말입니다. 나는 가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배신한다. 배신. 그 다음에 던지다. 예. 던져버리다. 그 다음에 양보하다. 또 팔다. 팔아버린다. 그 다음에 버리다. 버린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넘겨준다. 저버리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다. 이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관심이 예수님을 취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자기는 가치가 없다고 본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한 것이고 버린 것이고 양보한 것이고 그죠? 던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에도 또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있어요. 예, 유다입니다. 유다가 넘겨줬어요.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죠. 26장 14절입니다. 26장 14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넘겨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또 예수님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넘겨줬습니다. 팔았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라는 똑같은 원어가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할 때 똑같은 원어가 쓰였어요. 팔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헐값에.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자,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한테 넘겼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또 넘겼어요. 어디로 넘겼어요? 총독 빌라도한테 넘겼습니다. 그죠? 이만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넘기고 있어요. 그 텔레비전 보면 뭐 폭탄 돌리기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폭탄 돌리기 게임 하면 자기 앞에 폭탄이 오면 빨리 넘겨야 되는 거죠.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을수록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빨리 넘깁니다. 내 앞에서 터지면 안 되니까. 빨리 넘기고 받으면 금방 또 넘겨버리고 막 이러는데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했습니다. 넘겼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왜 넘겼습니까?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유다는 탐욕이 많은 사람이에요. 큰 돈도 못 받았으면서 큰 돈 벌지도 못했으면서. 근데 어쨌든 유다는 이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 그 분을 유다는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버렸어요. 자기한테 온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유다가 평상시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마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의 마음을, 속셈을.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유다는 이제 돈 괴에 헌금하는 이런 돈을 자기가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그때 그걸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 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걸 가난한 자들한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헌금을 하면 내가 좀 빼돌릴 텐데, 이런 생각으로 이제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다는 평상시에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도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넘겨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넘겼을까요?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 시기 때문에. 어떻게 맞추셨어요? 네. 제가 처음에 예화를 들었죠. 탐욕이 많은 사람하고 시기가 많은 사람하고, 그죠? 이 탐욕이 많은 사람은 유다였다면, 시기심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화 사전을 오늘 아침에 좀 봤는데 보니까요, 거지는 거지를 시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지는 거지끼리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인은 시인들끼리 시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를 못 쓰는 사람은 시인이 시를 아무리 잘 써도 시기를 잘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칭찬합니다. 야, 정말 멋있다 이러는데, 자기가 시를 좀 쓸 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보다 시를 더 잘 쓰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시기하는 거예요. 거지는 거지끼리 시기하고, 그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끼리 더 잘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같은 동료끼리 이제 시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의 특성이 그런 것입니다. 시기의 특성이 우리 편끼리 시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기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넘겼는데 시기심 때문에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죠.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총독 빌라도한테 와서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겼는데 빌라도는 딱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라는 사람을 나한테 끌고 왔는지 나한테 넘기는지 빌라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들은 말하고 속셈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근모술수에 능해요. 말은 백성을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 정치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할까? 그 말에 겉으로 나타난 거하고 그 말을 하는 속셈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빌라도도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라도도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많은 군모술수를 행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그런 어떤 그 분위기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넘기는데 그들은 말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사람이 로마에 불충하고 있다. 로마에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자기들끼리 사내들이라서 재판할 때 그때는 물론 그 정식 재판도 아니었지만 그때는요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한다.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죄를 가지고 그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한테 와가지고는 그 제목으로 고소한 게 아닙니다. 이건 자기들이 재판할 때는 종교적인 죄를 가지고 재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모함이지만 그러나 빌라도한테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한테는 이 종교적인 죄를 갖고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이사한테 반역을 꾸미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한테 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딱 알아차렸어요. 그것이 아니다. 너희 말은 그래 하는데 그게 아니다. 빌라도는 눈치가 백단이에요. 딱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어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나한테 넘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를 품었습니다. 왜 시기를 품었을까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유대에 있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유대 민족들은 이 종교적인 속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적인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 이거는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엄청난 명예고 권력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하면 막 그냥 하나님 보듯이 우러러보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장로들 볼 때 우러러보고 그들을 막 존중하고 굽신거리고 막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한테 정면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들은 말뿐이고 입술은 그런데 마음은 내게 멀다. 예수님은 그걸 다 흔히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폭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백성들은 들어보니까 속이 시원한 것입니다. 그죠? 속이 시원하고 또 예수님이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잖아요. 너무나 말씀이 놀라우니까. 그리고 말씀만 놀라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삶이 그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그냥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물론 나중에 바뀌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따르고, 그죠? 환호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한테 막 환호성을 보내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싹 이제 쏠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시기심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입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막 그냥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런 데서부터 시기심이 이제 발동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막 따르니까 야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이 종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저 사람을 없애야 내가 이전처럼 권력을 누리고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마음에 그와 같은 시기심이 없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은요, 우리도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죠? 교회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여하튼 이런 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길 수도 있어요. 유다처럼 또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유다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또 중요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넘길 수 있고 넘겨설 수도 있고 자주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을 넘기고 다른 걸 붙들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유다처럼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탐욕 때문에 신앙을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탐욕도 돈 때문에 신앙을 등한히 하는 거, 이거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유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돈은 좀 벌었을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돈은 내가 좀 벌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잃었구나, 내가 돈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걸 잃었구나 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돈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 돈이 잘 안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멀리 보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지 않고 신앙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결국은 돈도 잃습니다.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는 거예요. 나중에는. 유다는 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시기심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가인도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맞죠? 무슨 시기심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셨는데, 자기는 연납을 안 하셨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동생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생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동생은 인정받았어요. 여기서 시기심이 끌어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 인정받네. 시기심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시기심입니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팔아넘겼습니까? 거기도 넘겼죠. 넘긴 사람들이 말해요. 왜 팔아넘겼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팔아넘겼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까? 네,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고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자, 천천히면 얼마입니까? 천천히면 100만입니다. 맞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만이면 1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만하고 1억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오면은 막 백성들이 우리 왕 만세 하고 막 왕을 막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왕을 높이는 게 아니고 일개 목동인 그 나이도 어린 다윗을 막 사울 왕보다도 다윗을 더 추앙하는 거예요.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니까 거기서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시기심이 불타올라가지고 내가 저놈 처리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저놈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위태롭다. 그죠? 그리고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시기심 때문에 사울이 완전히 미쳤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나았어요. 아버지는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막 미쳐갔는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요나단은 자기가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근데 지금 경쟁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죠? 백성들도 다윗을 막 이렇게 추앙합니다. 그러면은 요나단도 시기심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죠? 보통 사람이라면 요나단에게도 아버지 못지않게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경쟁자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속에 엄청난 시기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아버지보다 먼저 자기가 다윗을 없애야 되는데, 제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요나단은 시기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시기한 게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 안 하고 그 반대로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좋은 의미로 주목한 게 아니죠.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이. 왜?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에 불타오르면,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시기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시기심이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잠언에 보면요,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기심을 갖고 살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빨리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단축합니다. 네.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반대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의 반대말은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 남이 잘 되면 기뻐하는 마음, 남이 잘 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동료가 뭔가 잘 되고 잘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가 내보다 더 잘한다 뭔가를, 그러면 막 그냥 시기심이 불타오른다. 그러면 사울 같은 사람이고, 그죠? 또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요나단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단은요, 20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왕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하고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너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는 거 포기한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요나단은 네가 왕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몇 장을 더 넘겨보면요, 23장
23장 17절입니다.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안다. 그런데 내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너를 해치려고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요나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요나단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더라. 마음은 은이로되.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러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베풉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니까 요한한테 몰려오던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예수님한테로 다 몰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안 좋겠죠. 시기심이 불타오르겠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죠.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는데. 근데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27절.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저기 연예인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연예인들이 뭐 자살하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인기가 엄청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인기가 싹 빠지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더라. 그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요, 이거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인기가 아니죠. 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그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신 거다. 어떤 사람이 막 그 인기를 얻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그죠? 이런 생각을 요한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왜 시기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기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내가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해주느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시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고 불평이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걸 알았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이런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요나단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래서 나는 신랑의 친구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주체할 수가 없다. 자, 신랑이 예쁜 신부를 취해서 결혼하면은 신랑 친구가 보면 막 질투심이 일어나고 막 시기가 일어나야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이, 그 자기 친구가 막 밉기도 하고 막. 예? 저놈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예쁜 신부를 잃어가면서 막 그냥 시기심이 막 불타 올라야 되는데, 요한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죠?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이 내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걸 보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이러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너무 기쁘다. 예, 이게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그는 잘 돼야 된다. 나는 흥해야 한다. 나는 쇠해야 한다. 침례 요한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것은요,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그죠? 항상 자기입니다, 자기. 관심이 자기한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모습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다. 나는 그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자기가 주인공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위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바뀝니다. 그죠? 바뀌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도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나는 쇠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과 7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넘긴 사람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유다는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양보했다는 겁니다. 그죠? 양보했다. 또 저기 넘겼다는 말이 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버렸다. 팔았다. 예. 유다는 탐심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양보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양보할 때 있죠. 이번에 내가 예수님을 조금 양보해야 되겠다. 좋은 마음이네요. 양보는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양보는 좋은 건데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양보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를 다른 걸 위해서 내가 신앙을 조금 양보하겠다. 이번에 말씀 보는 걸 조금 양보하겠다. 뭐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좀 양보하겠다.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양보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
그건 본받는 게 아닌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분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지, 양보하는지, 좀 제쳐놓는지, 그죠? 팔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시기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때문입니까? 오락 때문입니까? 스마트폰 때문입니까? 예? 잠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양보하고 있고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나는 넘기고 있지 않은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서 마치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예수님을 넘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넘기고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붙드는, 또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붙들고 교회 생활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